33절 말씀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게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제대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중학교 수련회 스텝 수련회를 다녀가지고 왔어요. 많은 참 은혜를 받고 좋은 참 모임을 갖게 되어지고 14억의 중국 대륙을 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까라는 것을 이번에 저 많은 도전도 막 되어지고 또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해서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함께 이 사역을 이룰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실 여기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서 제일 첫 번에 여러분 볼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주 간단하면서 꼭 쓸 것만 하고 육신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부분을 기도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생명적 이 복음적인 사랑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사단의 것은 계속 여기저기 역사한단 말이에요. 꺾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안 했어요. 이 기도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복음이 완벽한 것이라면 완벽한 복음을 우리가 현장 속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응답받기 시작하면 힘이 생겨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모두가 다
초월하게 되어지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저게 기도 생활이에요. 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 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은 38절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름이 쭉 말씀을 쭉 통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게 18장 1절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사실 잘못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어요. 왜 체포를 했을까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에 몰아넣을까요?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지금. 그래서 1절 말씀 11절의 말씀인데, 자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다.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 왔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자, 3년이 넘게 따라다니던 이 가룟 유다, 막강한 이 권력을 앞세웠던 이 가룟 유다, 그것은 뭔가 이 권력은 다른 건 아니에요. 재정을 잡아 담당을 했어요. 상당히 예수님 앞에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데 누가 지금 합장했냐? 예수님의 제자가 합장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합장했어요. 이 말은 세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나를 가장 어렵고 나를 가장 곤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중에 있다니까. 기도 안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우 역사를 흑암에서 꺾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배우 역사를 악한 영에서 이렇게 조종당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로 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팔아먹습니까? 그것도 돈이나 많이 받으면 괜찮아. 은 30냥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이? 쉽게 말해서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짐승 한 마리 값에 예수님이 팔아버린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래서 그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잖아요. 검, 칼, 망치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어떤 지금 일을 합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의 충성한 모습 보세요. 정의로운 제자예요 정말. 베드로의 충성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칼을 빼가지고서 예수님 잡아오는 사람을 그냥 귀를 사정없이 쳐버린 거예요. 귀가 뚝 잘려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이 11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칼을 꽂아놓으라 라고 말하면서 말고에 귀 떨어진 걸 붙들고서 주물떡주물떡 다시 맞춰줘요. 다시 또 붙여줘요. 자기를 분명히 이들을 잡으러 온 건 예수님이 아세요. 근데 왜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드디어 잡혔어요. 그들에게. 왜 잡혔냐?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항하려면요, 성경 마태복음 말씀처럼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모두가 다 내 부하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천사 한 명이 나타나자마자요, 열왕기 19장에 말씀 보면 아수르는 18만 5천을 모두가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천사 한 명이. 그렇게 막강을 했던 헤롯 왕을 말이죠, 벌레 한 마리 딱 보내니까 축 먹어도 죽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12장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아멘.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죽으면 끝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달라져. 문제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 죄가 없다는 증거로.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단의 것을 꺾는 증거로, 그분이 죽음을 이긴다는 증거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충성을 예수님은 나무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이지. 당연히 나는 갈 길을 가는데 왜 내가 그것을 안 막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세요. 이 신문 받으신 내용을 쭉 보니까 말이죠, 오늘 이 12절 말씀부터 37절입니다. 신문을 받으세요. 그게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제일 첫 번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13절에 나오죠. 안나스가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요. 쉽게 말하면 증거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사실 이 사람은 권한이 없어요. 왜? 제사장이 이걸 붙들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권력의 줄기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요즘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에 실세가 있고 뒤에서 실세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왜? 그 끈을 잘 잡아라, 줄을 잘 잡아라 잖아요.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 그 줄고서 연줄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요. 이게 19절 말씀 24절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다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법정입니다, 지금.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그 세 번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대 총독이지요. 빌라도. 28절만 37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문제는 안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을 왜 이 사람이 핍박합니까? 왜 박해를 합니까? 왜 신문을 합니까? 이 사람이. 이유가 뭐예요? 복음 몰라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가지고요? 예수님 미워가지고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가야바가 나와요. 그 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그때 이제 가운을 입고 들어가요. 입고 들어가 잘못하게 되면 이 뒤에다 뭐가 있냐? 이 뒤에 끈을 이렇게 달아놔요. 방울이 있습니다. 쭉 옷에.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의자가 없어요. 그냥 맨날 며칠 동안 하루건 이틀이건 3일 동안 그 제사를 들 때 계속 돌아요. 지성소를.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다니게 쩔그덕 소리 나게 떨렁떨렁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듣습니다. 아, 우리 지금 대제사장이 인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바깥에서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떨그덩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왜? 이 사람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서 온전하게 살지를 못하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끈 있잖아요. 그걸 잡아당기고, 그 지성소에 절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잡아당겨요. 자, 이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하겠습니까 지금?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조금이라도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말하거나 잘못된 행동하는 모든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 양반이. 복음 모르면 그래요. 복음 모르면 그래. 이렇게 정말 주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왜 신문하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이 나오지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빌라도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요. 이게 유대 백성들이 얘기했다니까. 그 조정을 누가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 속아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이 근본을 알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24시간.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흑암의 옷을 꺾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내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꺾어야 돼 그게. 끊임없이 이 존재가 쉽게 말해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건강해야만이 병균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질병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안이고 뭐고 없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좀 죽겠는데. 응? 내 몸이 죽겠으면요 옆에 와서 애들 봐서 얘기 다 시끄럽다니까. 손주도 필요 없고 아들도 필요 없어. 그때는 왜 내가 죽겠는데 뭐. 지금 그 시기라 지금. 내 육신이 건강해야만이 그저 아들도 사랑하고 손주도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응? 육신이 피곤하면 다 귀찮아. 만사 모두가 다 여러분 하면 질병에 한번 걸려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딱 침투하면 영적으로 병이 딱 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맨사 맞아. 모든 것이 다 자기 행복이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누가? 유대 백성들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지막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 피를 받아 너희들의 모두가 받으라 말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이 사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정말 정의로운 사자 베드로.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냐 말이죠. 나타났다가 저는 분명히 저거 예수님은 하여튼 도당이다 말이에요. 죽이려는 게 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네 말하는 소리가 분명히 바로 그 갈릴리 출신이다. 아유 난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여자 한 명이 와가지고 내가 네가 그때 있던 걸 봤다 얘기했어요. 예, 저주하며 맹세하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다기로 따랐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시방.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32절 말씀 40절 말씀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넘겨줬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넘겨줬어요. 그러면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시대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령 한마디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통수권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최종 결정할 때요. 그 결정은 마지막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요.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지. 무턱대고 도장 딱 찍어놓고 냉중에 못한다. 후회는 없어요. 도장을 딱 찍으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저와 이를 믿는 이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내게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분은 성경의 말씀은 약속 대신 메시아. 약속 대신 메시아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땅의 영원한 문제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문제 해결자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계속 인간이 빠져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져요. 인생의 문제가 뭐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즐겁게 먹고 사는 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것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점점 더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이것저것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 드디어 이제 인간이 높은 바벨탑을 쌓아요. 성가대를 쌓아가지고 마천루를 쌓아가지고 어디 하늘 꼭대기까지 인간이 가잖아요. 여기 인생 문제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꾸 몰라. 하나님을 자꾸 떠나 점점 더. 마음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고 우리 삶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 6장 너무 육신적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너무 인간은요. 문제보다 걸린 것이 보면 참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두 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뉴에이지 같은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옵니다. 이 문제는 곧 해결하고 인간이 우상으로 빠져요. 우상으로다가. 그래서 그것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말이야 인간이 세 가지 문제를 또 걸려. 그게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그리고 19장 말씀이요. 무속과 역술과 점술입니다. 온 땅에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다 잡고 있어요. 이게 문화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봐주고 다른 사람 문제 해결을, 이게 완전 문화가 됐다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야만이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까지 아무리 인생에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글쎄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이 땅에 무속인, 점술인, 역술인 그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어디 가다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못 빠져나온다니까.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오는데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건 실패라고 합니다. 요 실패는 인간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자, 그러다 인간은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가요. 이 죽음은 마지막 어디 갔냐? 멸망으로 달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이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니까. 이렇게 실패시키는 인간을. 문제 주고 사건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기도 모르는 인간은 자꾸 실패기를 끌고 가요.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자살하다 우울증 걸리고 마지막 자살 정도까지 간다니까. 인간은 언제가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 문제가 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끊임없이 이 일을 자꾸 추진하고 인간을 자꾸 망하게 하는 존재가, 이 존재가 누굽니까? 이게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존재가 요 일을 자꾸 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이레몬서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고 세자문을 따랐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수고하고 모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식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래 끝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온갖 모든 것. 자,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질병에 걸려가지고 실교의 인간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8절 사마리아 땅입니다. 지금 온 땅이 모두 다 병들어 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예수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질병의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31절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뭔 얘기예요? 지금 사람 사는 거 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에? 부자가 뭔 짓해요? 먹고 마시고 늘 즐기는 삶이.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은 있겠다. 날마다 즐겁게 살라고. 창세기 6장 사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인간의 속에 분명히 영은 몰라요. 분명히 죽어나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 멸망이라니까. 내세가 이거 전혀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흥겹게 살다가 에이 야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뭘 쓸데없이 가가지고 뭐 어디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당신이나 시킵니다. 여러분 가 전도하면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게 세상이라니까. 성경에 이미 다 있어요. 이게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실패하면 문제가 또 달라져. 나만 실패하고 후손에게 문제 있다. 우리 후손이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가망이 있잖아요. 가망까지 없다니까. 왜?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요? 자손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 모두가 다 하나님 핏값을 참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 대저 이방인에서는 모두가 다 귀신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 똑같이 우리 후손에게 계속 이거 대물림을 해주잖아요. 이게 불신자가 실패한 6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다니까 지금. 아니 뭐 세상에 못 배워가지고 아니에요. 잘 배웠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돈이 부자 아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 의학, 학문, 지식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요. 이 땅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기 계속 문제 터지잖아요. 종교적인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왜? 지금 이번 보니까 뭐 WCC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한기총 문제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뭐 사퇴하나 뭐래. 이번에 그 회장이 탈퇴했더라고. 아주 대교단에서 막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 뭘 지금 막냐? 이단이라는 거지. 뭐가 이단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는데 왜 이단입니까 지금? 엉뚱한 짓을 해요. 성경에 나타난 너무 똑같아. 이들과 너무 똑같아 지금. 하는 짓들이 보면 힘있고 능력 있다고 막 뒤리박지 눌러버리니까 너 이단해라 이 말 하기 싫다는데 나 예수만 말하는 너 이단해라 말이야. 자꾸 억지로 이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짓들 합니다 지금. 아 참 세상을 보면요 진짜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냐? 여러분 이유가 분명했어요. 복음 가진 자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아는 자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냐? 세 번째입니다. 천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명이요. 날 위해 십자가 못 박인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천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번 주간이 성탄절 주간이요. 성탄절 한번 쭉 보세요. 쭉 성탄절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도망겨.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이 성탄절을 더 밝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보면 저게 돈 되거든. 저게 카드 팔고 술 팔고 뭐 여기저기 사람 막 놀러 다니고 말이죠. 참 진짜 희한한 놈들이요. 예수님 있다고 하셨다, 기쁘다고 하셨는데 우리만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난리야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날은 성탄절은 오히려 죄 짓는 날이라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기쁘다고 주셨네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거든요. 저 날이. 근데 뭐냐, 놀러가 어디 가냐. 이제 이때 모든 사건이, 세상의 사건 한 20% 여기서 터져요. 여기서 연말연시가 딱 해가지고 한 20% 여기 다 터져. 사건들이. 처녀총각도 많은 사건 다 터지고, 아줌마 아저씨도 많은 사건 터지고, 돈도 무지무지하게 써요. 이때.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말구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걸 찬양해야지 왜 저들이 왜 돈 쓰고 댕겨. 돈 조금 있는 사람은 또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해외로다가. 소문도 안 나니까. 근데 그 소문까지 다 와. 여기까지. 산타를 만들고 선물 포장 잘하고 위락시설 만들고 유흥가는 난리가 나고 막 이것저것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번에 대목 보자 이 말이거든요. 대목들 안 모시고 왜 다 여기 왔어 그래. 대목 좀 모시지 해가지고. 이게 세상이요. 아니 성탄절이 뭔 단인지 몰라. 어? 이걸 가지고 묘하게 장사를 해 먹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 이들이 뭐 때문에 실패하고 인생 모든 문제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저걸 갖다 모두가 다 돈벌이 좀 더 만든다니까. 참 진짜 참입니다.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현주소입니다. 이게 연례 행사입니다. 지금 산타 할아버지 나와서 선물 주고, 또 우리가 이제 새벽성경 돌잖아요. 요새 새벽성도 못 돌게 만들어. 새벽성 돌려 하니까 뭐라 그러냐 가가지고서 고소해요. 왜 시끄럽게 떠드냐고. 수면 방해죄로다가. 그 새벽성도 못 들어요 요즘에. 참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이 성탄절에 막 눈이 막 온다.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네요. 그러면 보따리 있잖아요. 여기 큰 거 발행. 그걸 하나씩 짊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가서 기쁘다고 조선내 부르고, 그러면 거기서 뭐 그거 이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귤도 한 짝씩,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초콜릿 이렇게 한 바람을 주고, 그걸 갖다 잔뜩 짊어지고 산타 할아버지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얼마나 재밌냐. 기쁘다고 조선내면 저기도 또 같이 기쁘다고 조선내. 이쪽에 노엘로 하면 저쪽에 같이 노엘로 해. 고요한 밤 같이 고요한 밤하고. 지나가면 사람 만나거든. 너무 기뻐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때가 참 좋았어요. 없어 요즘에는요. 새벽성을 돌질 않아. 그 작년에 하기에 우리도 안 들었죠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자세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탄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맞이하고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나가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탄절에. 자, 그러면서 깊이 우리를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네 가지만 한번 기록할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24시 무엇을 하실까?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탄은 지금도 24시간 뭘 하고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24시간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을까 말이죠. 그 다음에 나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24시간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아멘? 24시간. 살리는 그 사람에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24시요. 사단의 24시, 바로 요걸 하니까 사단은. 24시. 어때면 이 땅에 문제를 일으켜, 어때면 자꾸 사건을 주고 많은 사람이 자꾸만 실패 속으로 낙심과 좌절로 들어가서 말이죠. 마지막 그 인생을 망하게 할까. 이게 사단의 24시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멸망으로 끌고 갈까? 세상을 모두 가다 어떻게 내 멸망으로 끌고 갈까? 이게 사탄의 24시라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요?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응? 답이 없으니까 그냥 가. 열심히 가고 막 노력하고 말이죠. 안 먹고 막 열심히 돈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네. 그때는 아이고 돈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돈 버는 돈 다 써먹고 들어가. 다 까먹고 나가. 이게 세상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응? 병원에 제가 신박을 많이 가봤잖아요. 정말 젊을 때는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잠잘 거 안 자고 열심히 악착같이 돈 마요. 먹고 살만하고 후대들이 조금 될 만한 덜컥 병에 걸려버렸어요. 응? 너무 바쁠 땐 병 걸릴 시간도 없어. 왜? 바쁘니까 병이 왔다 도망가 버려. 한여고 놀만 하니까 막 이제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외국 해외 여행 이제 비행기 타고 달릴만 하니까 이때 병이 덜컥거린 거예요. 다 누가 하는 말이야. 돈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자식이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인생 후회가 된다. 내가 젊었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후회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철난 거예요, 그게. 철대 망령이지, 완전히.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들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안 그러면 돈이 있겠다, 명예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딱 목에 힘주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병이 들어가지고 저 병원에 가 누워있으니까 말이죠. 복음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눈물 찔찔하면서 회개하면서 아이고 내가 늦지 맡기게도 예수님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이죠. 아멘. 그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 인생들이 그렇게 미련 다 털어먹고 병 들어가지고 완전히 몹쓸 인간 되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와. 사람이 희한합니다. 돈 있을 때 어디 가냐? 절간에 가.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말이죠. 속세를 자기도 떠나고 싶은 모양이야. 딱 가가지고 등 하나, 그게 그 여러분 조금 큰 데는요. 대웅전 앞에 큰 연등 달 때 그게 억대예요, 그게. 등 하나가. 여러분, 1억 원 헌금해 오면 여기다 이름 하나 써놓을게. 또 2단 될라 또. 이게 불교인들이라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앞에 보면요. 큰 책 같은 거 어떤 거 이렇게 뭐 대리석으로 만든 거 이름이 쭉 써 있어. 그게 누구냐? 돈 내는 사람들. 그 전에 절간에 한번 내가 전도를 갔거든. 그래서 기와자 한 장에 그때 또 10,000원입니다 하고 돼 있더라고. 이름을 쫙 써놨어요. 부처님 앞에 봉헌한 분하고 쫙 써놔서 이름을 갖다가. 그래, 야, 이 절간에도 이게 보통 게 머리가 좋은 사람, 속세를 떠난 사람 돈이 왜 필요해요? 사람들은 뭘 할까? 24시간. 나는 뭘 할까? 여러분, 우리 천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 24시간 인간은 실패니 사단.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정말 그 사람이 뭔가 증거를 주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나는 24시간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할까 말이죠. 마지막 결을 맺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저와 주신 은혜의 1000명의 24시가 돼야 돼요.
주님은 왜 천명의 24시야?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 이웃들. 정말 24시간 동안 난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악한 사단과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천명을 받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에 나눠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처음 나와 예배한 귀한 믿음의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